자, 오늘은 성령의 음성을 듣는 자세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가 이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할 것인가, 그 가장 기본적인 몇 가지 점들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 전에 이 부분을 좀 살펴보는 게 필요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영적 분별력을 위한 자세들을 많이 살펴봤는데, 이 부분을 토대로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듣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것인가 라는 부분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는 기본적인 자세들에서 저는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째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 둘째는 하나님의 주도권 아래 엎드리는 자세, 셋째는 순종하고자 하는 자세입니다. 세 가지가 뭐라고요? 첫째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 둘째는 하나님의 주도권에 엎드리는 자세, 셋째는 순종하고자 하는 자세. 머리가 좋습니다. 자, 그럼 하나씩 간단히 살펴보죠. 첫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 이 부분은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자세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반복적으로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수없이 많이 살펴봤기 때문에 자세하게 살펴보려고 하지 않고요, 간단히 언급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리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리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도요, 친한 사람에게 속마음을 털어놓습니다. 부부 사이에도 얼마나 친한지 안 친한지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속마음을 털어놓는지 안 털어놓는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아무리 한 방에서 한 입을 덮고 자도요, 친하지 않으면 속마음 털어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의중을 알리십니다. 성경 여러 곳에서 말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구절이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보십시오.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언약을 보이신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리신다. 하나님의 목적을 보이신다. 그런 뜻이지요. 그리고 여기 친밀함이라는 단어가 과거 여러 번 살펴보았는데 킹제임스 성경은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친밀한 자에게 속마음을 털어놓으신다니까요. 하나님도. 또한 이 단어를 영어 NIV 성경은 상의하신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와 상의하신다. 그러니까 친밀함이란 말의 의미가 이렇게 상의하신다라고 표현할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보세요. 모세가 시내산 꼭대기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가 바로 자기들을 애굽에서 건져낸 신이라고 숭배함으로 하나님께서 분노하셔서 그들을 멸하시려고 하신 계획을 모세에게 알리셨어요. 왜요?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속마음을 토로하신 거예요. 근데 속마음을 토로하신 것은 멸망시키고자 하셔서 하신 게 아니고요,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돌이키기 원하셔서 하신 거죠. 이게 친밀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보이십니다. 알리십니다. 사실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듣는다, 이거요, 기계적으로 우리가 뭐 하면 뭐 주시고 이런 게 아닙니다. 핵심은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관계입니다. 둘째, 기본적인 자세 두 번째, 하나님의 주도권 아래 엎드리는 자세. 우리는 이 중요한 자세를 여호수아의 삶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그 여호수아 5장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리더로 세우셨습니다. 모세 다음으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요단강을 건너게 인도하셨습니다. 이제 여리고 성의 점령으로부터 가나안 땅 점령을 앞두고 여호수아 5장에 보면 두 가지 일어납니다. 두 가지 일이.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즉 그 전에 할례를 받지 못한 모든 남자들에게 할례를 받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러니까 애굽의 수치가 이제 굴러가게, 그들에게서 굴러가게 하기를 원하신 거죠. 어떻게 보면 새로운 출발. 그래서 광야에서 태어나서 그동안 할례 받지 못했던 모든 남자들이 일시에 할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일어난 일이 뭐냐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오십니다. 거기 여호와의 사자라고 되어 있는데요, 영어로 하면 에인절, 천사라고 그 말이죠. 그런데 이 천사는, 사자는 일반 천사와 다릅니다. 그래서 그 앞에 정관사가 붙어 있고요, 그 다음에 영어로 에인절 할 때 그 A를 항상 대문자로 씁니다. 학자들은 성육신하기 전에 예수님이 오신 것이라 이렇게 이해합니다. 그 군대 장관이 오신 사건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올바른 이 자세가 나와 있습니다. 5장 13절 보시죠.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당신은 우리 편이냐 아니면 원수 편이냐 그 말이죠. 그가 이르되 아니라. 우리말 성경에는 그냥 아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영어 NIV 성경에는 neither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둘 다 아니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오셨으니까 적들의 편이 아닌 것은 금방 알죠. 근데 동시에 여호수아의 편이 아니라고 그러십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는 이제 조금 이따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이 말입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바로 이 점인 겁니다.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내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것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 당시에 노예들은 신을 신지 않았답니다. 그러니까 주권을 포기하라는 거죠. 자, 그럼 여기 보시죠. 우선 여호수아가 묻기를 우리 편이냐 원수 편이냐 그랬더니 둘 다 아니라 그랬어요.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인가? 그 여호수아의 질문을 보아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그렇게 말했잖아요. 당신은 우리 편입니까? 원수들 편입니까? 그러니까 이 말은 원수들 편이면 내가 먼저 싸워주겠다. 내 실체를 밟고 넘어가라 그 얘기잖아요. 그러면 우리 편이면 와서 나를 도우라 그 말이죠. 하나님이 나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리더로 세웠으니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위해서 이 전쟁을 하고 있으니 당신이 우리 편이라면 와서 나를 도우라 그 얘기죠. 근데 예수님이 둘 다 아니란 얘기는 당연히 그러니까 예수님은 원수의 편이 아니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너희 편도 아니란 말은 이 뜻인 거죠. 내가 너를 도와서 이 전쟁을 치르러 온 게 아니야 그 말이죠. 내가
이 전쟁을 주관하러 왔어. 그 말이죠. 이 전쟁의 리더는 네가 아니야. 이 전쟁의 주권자는 나야. 이 전쟁은 내가 주관해.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여호수아가 그 앞에 납작 엎드리죠. 그러면서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습니다. 이게 사무엘이 여호와 앞에 섰던 자세고요. 이게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듣는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데 있어서 가져야 할 핵심적인 자세 중에 하나입니다. 세 번째, 기본적인 자세 세 번째. 자, 첫 번째가 아까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 두 번째, 하나님의 주도권에 엎드리는 자세. 세 번째, 순종하는 자세. 예, 벌써 다 외우셨습니다. 제가 외우라고 일부러 반복적으로 묻는 겁니다. 자, 순종하고자 하는 자세. 물론 우리가 두 번째 살펴본 하나님의 주도권에 엎드리는 자세도 그 속에 순종하고자 하는 자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네, 그런데 제가 이 부분을 따로 분리해서 또한 다시 강조하는 것이지요. 우리 신앙의 모든 면에서 그렇지만 당연히 성령의 음성을 듣는 데 있어서도 순종하고자 하는 자세가 필수입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자신의 뜻을 알리십니다. 성경 전체에서 볼 수 있는데요. 우리는 대표적으로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 그걸 잘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이 혹은 예수님이 누구에게 예수님을 나타내신다고요? 여기 예수님을 나타낸단 말은 예수님의 계획과 뜻과 의도와 목적들을 알리신다 그 말입니다. 근데 누구에게 알리신다고요? 순종하는 자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그러니까 순종하는 자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니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아버지도 그를 사랑할 것이요 예수님도 그를 사랑해서 그에게 예수님을 나타내신다고요. 근데 이렇게 말하면 금방 오늘날 머리가 똑똑한 사람들은 율법주의라고 공격하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이지 어떻게 우리가 순종한다고 사랑하시냐. 그러면 사랑이 조건적이란 얘기인데 그건 율법주의다. 심지어 어떤 분은 신율법주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사실은 율법주의를 공격하려면 절 공격해서는 안 되고요. 예수님을 공격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말씀하신 분은 예수님이거든요. 그리고 공격하려면 성경을 공격해야 돼요. 이게 성경에 써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2000년 후에 머리 똑똑한 학자들이 이 말을 가지고 율법주의 내지는 신율법주의라고 공격할 걸 미리 아셨나 봐요. 그래서 15장에 답을 써놓으셨어요. 그 때문에 쓰신 건 아닌데 정확하게 예수님이 답해 놓으셨어요. 15장에 9절부터 보시면 9절 10절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것같이 이 말은요 똑같이 그 뜻입니다. 헬라에 보면 just as 똑같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먼저 사랑하셨다. 그와 같이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 하나님의 사랑은 혹은 예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에 시작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공생애를 통해서 많은 좋은 일을 하시니까 사랑했다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공생애를 시작하기도 전에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아버지가 예수님을 먼저 사랑하셨는데 예수님이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그 사랑 안에 거하셨다. 그처럼 나도 너희를 먼저 사랑하였는데 너희가 내 명령을 지킬 때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 말입니다. 탕자 비유 잘 아시죠? 그 탕자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줍니다. 조금이라도. 심지어 탕자가 아버지를 버리고 떠났을 때에도 탕자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은 변치 않았습니다. 우리의 사랑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와 같이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그런데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 있는 동안에는 아버지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버지의 계획과 의도를 알리시고 아들이 아버지의 계획과 뜻과 의도를 따라 그 가운데 행함으로 아버지의 뜻이 그 안에 그를 통해 이루어지는 그 삶을 사는 것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사랑은 변함이 없었지만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내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다른 말로 하면 내 사랑 안에 거하는 자니,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15장과 연결한다면 거하는 자니, 그러한 자를 아버지가 사랑할 것이요 예수님도 사랑해서 그러한 자에게 아버지의 뜻을, 아버지의 의중을, 아버지의 계획을, 아버지의 성품을 나타내리라, 드러내리라, 그 말이죠. 자, 그러면 이제 추가적인 자세 5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나눠서 설교해도 좋은데요, 제가 한꺼번에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보면 좋겠다 싶어서 같이 살펴보려고 하고요. 다음 주에는 이것을 토대로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이실 때 우리가 어떻게 분별해서 따라가는데 또 어떤 요소들이 중요한가라는 점을 정리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추가적인 자세. 첫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이미 우리의 영적인 눈을 가리는 요소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몇 가지를 살펴보았는데, 예를 들면 탐심과 세상사랑, 염려와 의심, 개인적인 야망과 시기, 죄와 죄책감, 미움과 분노, 이러한 것들은 우리의 영적인 눈을 어둡게 만들어서 소위 하나님의 음성을 전혀 듣지 못하게 만든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게 만든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의심과 염려입니다. 의심과 염려.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씨 뿌리는 비유에서도 이 부분을 잘 볼 수 있습니다. 이미 지난번에 좀 보았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 전체가 영적인 분별력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비유라고요. 왜냐하면 예수님 비유를 말씀하시고 해석하시기 전에 그 사이에 영적 분별에 대해서 말씀하시거든요. 뿐만 아니라 길가에 뿌려진 씨가 어떤 씨입니까? 듣고 깨닫지 못한 자들을 말하고요. 그 길가가. 그 다음에 그 씨앗이 심겨져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은 좋은 밭이 뭐로 미합니까?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들을 말하죠. 전체가 뭐와 관련되느냐? 영적인 분별력과 관련됩니다. 성경이 명확하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영적인 분별력을 가리는 요소에 대해서 여기 13장 7절에 이렇게 말하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그러면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말은 뭐냐? 어떤 사람들을 말하는 거냐? 말씀이 전파되되 예수님이 해석하시는데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그러니까 말씀을 기쁨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싹이 날 수는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재물의 유혹, 탐심뿐만 아니라 세상의 염려와 근심이 말씀을 찔러서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한 거죠. 다시 말하면 세상의 탐심뿐만 아니라 세상의 염려와 근심이 영적인 눈을 가려서 깨닫지 못하게 한 거죠. 깨닫지 못하게 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듣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반드시 가져야 할 자세 중에 하나가 믿음으로 나가야 합니다. 믿음으로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야고보서에 보면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더라도 의심하면 아무것도 하나님께 받을 것을 기대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심하는 자를 뭐에 비교했냐면 바람이 불면 바람에 따라 파도가 치잖아요. 그럼 그 파도에 떠밀리는 겨와 같다고 그랬어요. 정함이 없는 자라. 여러분, 염려와 근심은 어디에서 나오는 줄 아십니까? 염려와 근심은 환경과 그러니까 환경을 의지하는 데서 나오는 불신입니다. 그러니까 염려와 근심이 있다는 건 그 배후에 그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의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사람들은 아까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뭐에 의해서 흔들리냐면 환경에 따라 세상의 풍조에 따라 흔들립니다. 이리 갔다 저리 갔다가 바람에 밀려 바람 불면 그 바람에 따라 파도가 치고 그 파도에 밀려 요동치는 겨와 같이. 그러니까 그러한 사람을 통해서 어떠한 하나님의 뜻도 이루어질 수가 없죠. 하나님 뜻을 분별할 수가 없죠. 왜? 세상의 풍조와 환경에 따라 좌우로 움직이기 때문에요. 그 열매가 염려와 근심으로 나타나는 거죠. 열매와 근심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올 때는 반드시 믿음으로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와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성경에 말하는 그대로의 하나님임을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은 항상 최선임을 신뢰해야 합니다. 왜? 독생자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능히 이루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임을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임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분별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성령의 음성을 올바로 듣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또 하나의 요인은 자기 생각에서 오는 혼돈입니다. 아까 염려와 의심이 환경을 의지하는 것에서 나온 것이라면 자기 생각에서 오는 혼돈은 자기 개인적인 야망과 탐심에서 나옵니다.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 하나님의 뜻인가만을 분별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여기에 반드시 같이 가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 생각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게 같이 가지 않으면 이상한 모양이 됩니다. 이상한 모양이 됩니다. 조지 뮬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그 책에도 나옵니다.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는가. 조지 뮬러 여러분 잘 아시죠? 저는 그분을 참 좋아합니다. 오래전 사람이지만. 그래서 제가 설교를 하도 많이 하니까 제 책에도 여러 번 나오고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분에 대한 전기 제목 중에 하나는 5만 번 기도 응답받은 사람이라고 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는 고아의 아버지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시편 68편 5절에 나오는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라는 말씀에 큰 감동을 받고 고아원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영국 브리스톨에서 몇 명의 고아로 시작된 그의 사역은 나중에는 고아의 수가 2,000명까지 늘어날 정도로 이렇게 많았습니다. 그의 사역을 통해 보살펴진 고아의 수가 전체적으로 1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0,000명의 아버지인 거죠. 그들을 먹이고 재우고 입히고 키우고 교육시키고 정말 귀한 일한 거죠. 물론 하나님이 하셨죠. 그는 Scriptural Knowledge Institute, 그러니까 성경 지식 보급원이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성경 보급과 복음 책자를 통한 선교 활동에도 힘쓰게 됐고요. 또한 그는 많은 교회들과 신학교들과 선교사들을 후원하게 됐습니다. 그 같은 시대인데 허드슨 테일러의 전기를 보면 조지 뮬러가 허드슨 테일러의 사역에도 재정적으로 많이 후원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저는 허드슨 테일러도 그렇고 조지 뮬러도 그렇고 또 허드슨 테일러와 같이 있던 여러 무리들도 그렇고 그 당시에 오직 하나님만을 믿음으로 의지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그 속에 내주하신 삶뿐만 아니라 조지 뮬러처럼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하시면서도 어느 누구에게도 자기의 필요를 말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필요를 말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모든 일을 채워 있어서 하신 그 믿음에 의한 삶이 그 시대 영국의 기독교의 리더들에게 하나님의 그네를 놀랍게 부어주신 걸 보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시대 우리 한국교회, 한국의 성도들에게 십자가 복음의 삶의 그 은혜가 놀랍게 부어져서 광범위하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십자가의 능력이 성도의 삶과 교회 가운데 그리고 교회를 통해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때로는 어떤 시대에 어떤 나라에 어떤 특별한 은혜를 광범위하게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이 시대 우리나라에 우리 한민족에게 십자가 복음의 삶의 그 은혜를 광범위하게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어떤 보고서에 의하면, 보고서마다 물론 좀 다릅니다. 근데 어떤 보고서에 의하면 조지 뮬러 사역에 하나님이 채워주신 재정만 하더라도 7,500만 달러나 됐답니다. 1,100원쯤으로 계산한다면 약 1조 원쯤 되는 겁니다. 그런가요? 1조 원쯤. 그러한 조지 뮬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는가? 그는 그것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책에 요약되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이겁니다. 조지 뮬러 얘기입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 뜻을 분별하는 첫 번째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처음에 제가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하여 제 마음에 한치라도 자신의 뜻이 남아있지 않은 상태가 되기를 구한다. 보통 사람들의 문제 중 90%는 여기에서 시작된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을 때, 이 말은 뭐냐면 그 위에 연결해 보면 철저하게 자신의 모든 뜻이 내려지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을 때, 이 말입니다. 문제의 90%는 벌써 해결된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까 제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가야 한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믿음에는 무모함의 요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분이 믿음을 어떻게 비유했냐면 가장 높은 다이빙대에 뛰어내리는 것과 같은데, 문제는 물이 없는 거죠. 하나님이 뛰어내리라, 그럼 채워줄게.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루실 것을 신뢰하고 자기의 존재를 다 갈고 슉 뛰어내리는 게 믿음이라 그 말이죠. 그게 믿음입니다. 세 번째, 성령의 음성을 들으려고 해야 합니다. 간단한 얘기지만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으려고 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 7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편지가 나옵니다. 근데 그 편지 중에서 예수님께서 반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7 교회 모두. 그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그 말씀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7절, 11절, 17절, 29절, 3장 6절, 13절, 22절 보십시오. 뿐만 아니라 복음서에 보아도 예수님은 반복적으로 들을 게 있는 자 혹은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5절, 13장 9절, 43절, 마가복음 4장 9절, 23절, 누가복음 8장 8절, 14장 35절 등을 보십시오. 뭘 의미하는 줄 아십니까? 성령의 음성을 듣기를 적극적으로 추구하라 그 말입니다.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성경의 명령입니다. 이 시대 기독교인들에게 이 말 자체가 낯섭니다. 그래서 이 말은 성령의 음성을 듣고자 하여 경각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혹은 성령님을 의식하면서 성령님께 귀를 기울이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지속적으로 이렇게 사모하는 자세를 가지고 성령님께 귀를 기울일 때 성령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중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당연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성령의 음성은 듣고자 하는 자에게 들립니다. 하나님은 듣고자 하는 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네 번째, 하나님께 자주 물어야 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께 자주 물어야 합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자세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기도 한데요. 또 하나의 자세는 뭐냐면 자주 묻는 것입니다. 간단한 얘기 같지만 매우 중요합니다. 성령의 음성을 잘 듣는 사람들은 잘 묻는 사람들입니다. 자, 잠언서 3장 5절 6절 보실래요? 잘 아는 구절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자, 이 구절 잘 압니다. 우리 많은 그 실업인들의 사무실에 가면 이 구절이 써 있습니다. 때로는 이렇게 목각으로 다 이렇게 새겨가지고 액자를 만들어 걸어놨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사업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하나의 지도죠. 하나님의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그럼 보십시오. 우리가 액자에 걸어놓은까지만 있으면 상관없는데 실제로 이 말씀대로 살려면 성령의 음성 듣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실제로 이 삶을 살려면 성령의 음성 듣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판단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사야서 55장은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 하나님의 길과 사람의 길은 달라서 하늘이 땅에서 높은 것처럼 하나님의 길과 생각이 높다고 하셨습니다. 그만큼 차이 납니다. 그러니까 동해에서 서가 먼 것처럼 멀다, 그 뜻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근데 동해에서 서를 말하지 않고 하늘과 땅을 비유한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생각과 뜻이 사람의 생각과 뜻보다 높다, 그 말입니다. 최선이다, 그 말인 거죠. 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2장 9절과 10절에 보면 성경은 명확하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귀로 듣고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오직 성령께서 우리에게 보이시고 깨닫게 하셔야 가능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잘 알기 위해 성경을 잘 알아야 합니다. 말할 것 없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지식이 뛰어나다 하나님 뜻을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여러 번 살펴본 것처럼 바리새인들은 성경적인 지식이 누구보다 뛰어났고, 뿐만 아니라 바리새인들은 성경적인 지식이 정통적이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하나님께로부터 들어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 깨닫게 해주셔야 합니다. 인간적인 지식으로 깨닫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혜와 계시형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열어 깨닫게 하셔야 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성령으로부터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잠언서만 하더라도 우리가 많이 걸어놓은 액자인데, 좋은 말씀인데 그냥 듣고 마음에 감동받는 건 상관이 없지만 실제로 그대로 살려면 하나님께부터 들어야 합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듣기 위해 매우 중요한 한 가지 자세가 뭐냐?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보충적인 자세의 다섯 번째,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기다리는 것. 매우 중요한 자세입니다. 흔히 말하는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듣기 위해 매우 중요한 한 가지 자세는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기다리는 것입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기다리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몇 구절만 보아도 그렇습니다. 시편 62편 1절 2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시편 33편 22절,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시편 42편 2절,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고. 시편 20편 4절,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기 하나님 앞에서 기다린다, 이 말은요, 이런 구절들을 보아도 알 수 있듯이 잠잠히 신뢰하며 고요하게 기다리는 것을 의미하고요, 거기에 같이 가는 게 뭐냐면 갈망하는 것, 간절한 기대를 가지고 기다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강렬하고 고요한 신뢰를 가지고 잠잠히 기다리며 그분의 임재를 갈망하고 그분에 대한 간절한 기대를 가지는 것, 그분이 나타나실 것을 알기 때문. 간절히 기다린 후 당신의 마음이 그분의 마음과 하나로 얽힐 때 생겨나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늘 저는 성령의 음성을 듣는 자세를 살펴봤는데요, 이러한 자세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을 찾으며 주 앞에서 기다릴 때 주님이 택하신 때 주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주님의 뜻과 주님의 계획과 주님의 목적과 주님의 의도와 주님의 성품을 알리십니다. 그걸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위해 우리의 삶을 조정해 순종해 감으로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과 우리 삶을 통해 이루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